안녕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도봉동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요. LA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대학교랑 대학원까지 마친 후에 한국으로 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랑 결혼한 상태에서 와서 직장 생활 5년 하다가 주신 은혜가 크고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문병호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었고 특히 라틴어를 아주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지만 부교역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간 지 6년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지난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머무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아침이나 아니면은 한 끼 식사를 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개척을 할까, 이 집 주위에 교회를 세울까 함께 저랑 고민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것은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갈라디아나 아니면 어디나 마게도냐나 소아시아나 거기서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그걸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고유한 명사니까 다 갈 수 있는데 땅끝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가야 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라고 했는데 그게 다 로마 땅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거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니까 보내셨다고 제 나름대로 확신이 들어서 6년 전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그 옛 날부터 복음이, 또 다윗 왕조가 율법을 받고 이렇게 전수가 된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는 역사가 오래된 땅이라면, 그야말로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특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 민족이 이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두각이 될까, 아니면 출세할까, 이런 걸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신앙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갔는데, 6년 동안 있으면서 시도를 했지만은 낙심 중에 있는 저에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힘을 주시고 또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더 재충전해서 돌아가서 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 지기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택한, 또 계속 서론인데 택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개척을 조금 접어두고 그냥 평신도로서 작지 않지만은 좀 세력이
쇠퇴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지금 있는데 설교할 기회를 3번 받아서 마태복음 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2장을 그냥 쭉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 우리 문병호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설교를 해주셨는데 많이 부담이 됩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 나중에 지적하지 않으실까 이런 부담도 많이 되는데 또 실력 차도 많이 나고요.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교수님이 16점이시라면 저는 2장 아직 2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오늘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먹고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막판에 결론으로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1, 2, 3 가다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목요 같은 십자가 지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력이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하게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장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왜 이 장을 왜 썼을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 탄생 기사가 있는데 거기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호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건 맞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가 왔지만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이 나사렛인 것 같아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피해서 거기 간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까.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고 오늘 몇 가지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 혈통이 그 선조대로 올라가면 그들의 모든 역사가 구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구약에 그 주어진 예언들이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 이거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서도 그렇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9절도 그렇고 2장 6절도 그렇고 계속 수없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든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결론만 맞으면 되지 이런
게 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를 아주 집요하게 이 마태라는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건 맞는데 그럼 어떤 예언이냐라고 할 때는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게 맞는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라고 하면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왕직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정말로 성취되는가를 이 마태복음이 정말 집요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과 성취와 관련된 이 성경 전체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죠. 특히 왕직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1장을 딱 봤더니요.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거기 주석을 보잖아요. 주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1절에서 그리스도 빼고 1절에서 중심 인물은 다윗이다. 는 게 제가 주석을 한 100가지를 봤는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1장 1절이 핵심으로 다루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한 17절을 연속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누굴까요?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가 쭉쭉 누굴누굴라고 하다가 탁 멈추는 게 다윗에서 멈추고 또 다 왕조인데 다윗만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왕이잖아요. 뭐 솔로몬 그 위에 뭐 여로보암 있는데 다 왕인데 다윗만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이 족보가 왕의 족보인데 그 왕의 족보에서 다윗이 딱 중간에 있고 딱 멈추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 왕인데. 그래서 이 족보만 봐도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족보, 그 예언대로 그 족보대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일 겁니다. 창세기는 계속 족보가 어떠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런 족보인데 이 족보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1장 1절과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거의 거기까지 가는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그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고 로마인들한테는 이게 아무 은혜가 안 되겠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딱 보면 헤롯 왕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헤롯 왕이 가장 먼저 탁 나옵니다. 왜 그럴까 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에 대왕이 딱 한 명 있죠. 더 있나요? 딱 한 명 있습니다. 중국에 대왕이 없을 겁니다. 있나요? 중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도요. 제가 알기로는 샤를 대제 정도 빼고는 대자 붙은 사람이 없고 이 인류가 말하는 사람 중에
대자가 붙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알렉산더 대왕 정도 있고, 헤롯은요 대왕으로 일반 세속 역사에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처음 딱 이렇게 나왔을까?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이 35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흔히 역사의 중심에 오셨다고 하니까 서기 1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면, 물론 오류가 좀 있지만 한 70년 전에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35년, 마이너스 35년, 주전 35년에 헤롯에게 왕위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아버지가 유대 주재 로마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마태랑 비슷하죠. 이 어떤 점에서 유사했냐면 이 유대 민족이 있고 로마 재정이 있으면 그걸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완전히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인데 완전 로마인도 아니고 완전히 중간인이죠. 근데 헤롯의 아버지가 왕은 아니었지만 유대에서 로마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왕을 만들어야겠다. 꼭 우리 조선의 누구랑 비슷한데 왕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아들을요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정계에서 막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러다가 이 유명한 삼두 정치하던 그 안토니와 친해졌는데 또 그래서 원로원과 연결이 돼서 로마에서 유대 왕의 그 직분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 이방인인,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이 헤롯이나 헤롯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중요한 게 이 혈통이 중요한 거. 또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대통령 자리를 맡기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의 일이 이제 헤롯과 유대에 관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는 받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왔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아요. 명분이 없다는 거죠. 있었으면은 써 있었겠죠, 역사책에. 참 친해가지고 달라 하니까 그래. 그래서 왕자리를 줬는데 헤롯 왕이 대왕이 된 거는 자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많은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대왕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들까지. 근데 아들을 죽인 것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인데 헤롯이 생각하기에 아내를 유대인을 얻으면 유대인의 마음을 사겠거니 해가지고 아내를 유대인으로 얻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근데 자기 그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애가 자기보다 더 유대인인 거예요. 50% 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 헤롯은 자기가 이렇게 통치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이 유대인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 자기보다 더 명분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뭐라 그러죠? 어둠과 빛 같은 그런 대조를 봅니다. 1절에서는 이 세상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역사상 가장 적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는 아무리 해도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없는, 그러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헤롯이 계속은 아니고 여기 2장 1절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면요, 헤롯은 무늬만 왕이고 그리스도는 겉과 속 모든 것이 왕이신 분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헤롯은 부족한 왕이고 인간적인 왕인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가 딱 왔을 때 그 어쩔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헤롯이요, 아이들 다 죽여버려,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가요, 마구스입니다. 마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에서 시몬 마구스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시몬 마구스가 마법사, 마술사 시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라도 해석이 가능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 박사면 아는 게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구스가 복수가 되면 MAGI가 되잖아요. 이걸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메자이가 되는 거죠. 매기 아니면 메자이. 어떤 사람들은 마술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는 사람이었다, 밤에. 근데 잘 안다 하면 다 알아야죠. 별도 알고. 별도 잘 알았는데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수천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만원경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수천억 개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북두칠성도요,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국자 모양이야. 하늘에 보면은.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질 때는요, 뭐를 외워도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오른쪽 왼쪽도 레프트가 오른쪽인가? 아니고. 근데 하늘을 보면서 그 미묘한 차이를, 뭐가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된 건데, 동방이란 말을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이란이다, 우르다, 저쪽 위다, 아래다, 막 많은데 수백 페이지를 읽어봐도요, 가장 적절한 해석은 뭐냐 하면요, 동이 서에서 몸같이 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먼 데서 왔습니다. 또는 유대인의 유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에 관해서는 압니다.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멀다는 표현이 있지만 남이 북에서 멀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동쪽에서 왔다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측면이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동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오리엔탈입니다. 선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악시덴탈이죠. 해에 대해서 뭐가 오르고 내리는 건데 이렇게 올랐을 때 그래서 여기 동방에서를요. ESV 성경을 보면 그것이 떠오를 때 봤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봤다는 게 아니라 떠오를 때.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해석은 우리가 저 대양 산호섬 할 때 아주 먼 곳, 예루살렘과 먼 곳으로 해석을 해도 무난하고 우리가 비록 이 성경과 또 율법과 이 신앙의 유익을 유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메시아의 나심을 깨닫고 온 사람들입니다라는 해석을 이 동방박사라는 이 개념에서 이 두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탄생 기사가 있고 거기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을 대표해서 동방박사가 저 먼 데서까지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언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지만은 다 알아서 말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면 말씀하셨듯이 여기 없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고 우리의 고백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개념이 정말 옳았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요소는 다 갖췄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신앙이 착각이나 아니면 어떤 실수나 오류에 의해서 난 게 아니고 진정한 고백이고 또 별을 본 것도 진정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별이 또 뭐냐 할 때 요즘에 막 드론 이렇게 걸어가는데 휙 소리가 나 보면은 위로 보면은 드론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드론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별은요 태양보다도 더 큰 별일 수가 있죠. 멀리 있다 뿐이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수천억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희미한 차이, 움직임의 차이를 이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착각은 아니었다. 이 박사들이 착각한 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하늘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지식이 심겨진 거죠. 그렇다고 그걸 보고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만 안 되어 있다 뿐이지. 근데 놀라운 거는 저 움직이는 별을 보고 그의 별이라고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저게 어떻게 메시아의 별인가? 우리 어렸을 때 그 건전 가요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이 있는데 이 인간의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별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메시아 별일까? 그 어디에 쓰여 있을까? 저는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성경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와서 이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전 안 그래도 이 헤롯이 불안한 사람인데요. 왕위 때문에 누가 나를 넘보고 밀어내고 차지하지 않을까. 나는 이 유대의 왕이 되고 싶은데.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니까 소동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헤롯 왕도 소동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이해가 되는데 저 이스라엘은 왜 소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롯 왕이 불안하면 이 정치적인 불안이 온 이스라엘에 미칠까 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메시아인데 메시아 예언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현상일까?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소란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늘에 그 많은 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 아무 관심이 없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났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알지만 믿지는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거죠. 저의 말씀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어디냐 하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구절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은 왕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요. 왕에 대한 예언. 근데 왕이 지금 헤롯에게는 너무 민감한 주제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저는 한국 땅이나 중국 땅이나 이렇게 하지 중국인의 왕 또 한국인의 왕 그런 개념은 이때만 해도요. 지금 로마가 지배를 했고 로마 사람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이방인도 많은데 다른 사람 빼고 유대인만의 왕이다? 저는 처음에 좀 너무 이상했는데 이 동방 박사가 우리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니네 민족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인가? 또는 다른 왕조의 왕이 아니라 이 유다 왕조의 왕이라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나? 근데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장인데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세 번이 나옵니다. 27장 11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27장 29절에 보면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막 조롱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머리 위에 37절에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처음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거를 헤롯이 선포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선포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선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들이 선포한 게 아니라 저 멀리 현자들이 와서 선포를 해 주었는데 끝에 대관식인데 가시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일반 서민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왕으로 그 관을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아까 또 목사님이 다 왕으로 오신 것은 다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다 왕으로서 다 주셨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나눠주실 권세가 있으신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왕으로서 죽으셔야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시고 모든 영적인 혜택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죽으시고 왕관을 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거꾸로 헤롯을 보면요, 이 말 때문에 두 가지를 보면 이 동방 박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묻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언제나 그 별이 언제 그렇게 떴느냐 묻고 그 아이의 나이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이 두 가지는 몇 살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까를 결정하려고 하는 헤롯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걸 아주 미묘하게 미화시켜서 그렇게 정중한 척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소식을 듣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뒤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헤롯도 내 이 포지션을, 이 자리를 뺏을까 봐 딱 처음 드는 생각을 죽여야겠다. 다시 뒤로 가보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 왕과 진짜 왕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죄 없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왕은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헤롯 왕 때라는 말을 딱 하면서 1장의 다윗 왕과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이 일반적인 세속 역사의 이 왕을 대조를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멀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가능성 없는 방식으로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누가 그 예수님의 왕직의 명분을 약화시키려고 해도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한 명분을 갖고 계셨고 완전한 예언을 통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 왕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저 동방박사의 마음도 참 미묘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런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별을 움직이시고 또 인간의 마음과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무지하지 않아서 이 세상을 경작하고 가꾸고 보존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